조직신학 교회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본 강의의 주 텍스트는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입니다. 바빙크의 조직신학, 박형룡 조직신학, 또 이렇게 조성만 조직신학은 같은 개혁주의의 보수주의적 성향의 그러한 조직신학 책들입니다. 이런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회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서론을 먼저 소개하면요. 일반적으로 교의학 체계에 있어서 교회론은 구원론 다음에서 논하게 된다. 이러면서 교회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구원받은 신자 개개인이 구성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이다. 또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방편들을 포함하여 영적 유기체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를 집행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으며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는 방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회는 신자의 영적 생활의 그러한 도장으로서 건전하고도 거룩한 경건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나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반대로 교회의 지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상회에 놓고 모든 초자연적 은혜의 분배자로 보았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대항하여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들은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과 성령의 신비적이며 영적인 결합의 사역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교회론은 대체로 크게 본질, 교회의 본질론에 해당되는 내용과 또 제도,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론의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교리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두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교회론의 성경적 교회론의 가장 중심축이고 바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직신학 책에서는 풍성하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한쪽에 로마 가톨릭과 같이 사제 그룹이라든가 또 이런 건물 를 이렇게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신비주의자들, 이런 경건주의자들, 또 이런 성령운동주의자들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신비 체험이 마치 신비적 경험, 또 개인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 개인주의적인 또 그러한 신비적 그러한 영역만 또 쫓아가는 또 그런 형태도 잘못된 겁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반대로 외적인 그런 사제들, 형식적인 그러한 또 건물 이런 것만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이러한 교회론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론과 구원론을 제대로 회복시켜준 역사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교회론을 제대로 회복시켜줘야 하는 그러한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했던 그러한 건물 중심의 외형적인 그런 거대한 조직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외적인 그러한 유형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의 본질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극단성 형태와 또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와 같은 이러한 무교회주의 계열의 유형 교회로서의 이러한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그저 개인이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경건 중심으로 교회론을 끌고 가는 이러한 무교회주의적 그러한 또 형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그 교회관이란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예정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우리가 통상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회 정치 제도를 이루어가면서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외적인 이러한 또 조직 질서 체계를 갖추는 또 하나의 교회 질서 체계를 갖춥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유형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적 교제를 나누고 또 성찬과 관련된 이러한 교회의 예식적 또 이러한 교제에 참여하며 은혜를 누리고 또 교회 정치 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그러한 또 권징과 치리 아래서 또 질서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성도들의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와 나눔과 관련된 또 물질적인 또 이러한 나눔의 교제가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유형 교회의 질서와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또 한 개인이 신비 체험하는 개인 중심의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유형 교회로서 조직과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서 일정한 또 그러한 조직체와 또 공간 아래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유형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그러한 교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회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적인 그러한 것의 반대말입니다. 공무원할 때 공자를 써서 공회, 공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칠 교자를 써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공회, 공적인 모임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과 예정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 우주적 하나의 이러한 그 표현을 이렇게 우리 번역은 공회, 공교회 이렇게 해서 공적인 그러한 목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뜻을 공회라고 하는 아주 이런 멋있는 표현으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장, 개념, 교회의 명칭 이런 용어와 관련해서 1항을 보면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구약에서 사용된 에다, 히브리어로 카할 이런 단어가 있고요. 에다는 지정된 회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이런 표현들이었고요. 카할은 실제적인 그러한 집회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많이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또 시나고게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철치 또 스코틀랜드어는 이제 케르케 또 독일어는 키르케 이것은 다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퀴리아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속한 이런 퀴리아케 퀴리아콘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이 헬라어 단어에서 그것이 확장되면서 키르케 퀴리아케 이런 표현들이 퀴르케 케르케 이러면서 영어로 넘어가면서 철치 이런 주님께 속한 것 이런 표현이 이 철치라는 그런 영어의 표현이 어원이고 또 우리는 공회,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이 정착된 겁니다. 3항 비유적 호칭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또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광야교회 또 뭐 지배교회 이러한 다양한 또 비유적 표현들 통해서 교회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고자 모인 그러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2절 교회의 정의, 교회의 구약적 개념인 카할과 에다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 또는 신화교계로 많이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내력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자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전용해서 쓰면서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좀 불편하지만 캐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쓰는 거고, 천주교를 우리가 로만 카톨릭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에서는 공교회, 캐톨릭 혹은 또는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함께 모이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무형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는 우리가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하나의 케르케 교회가 있었으며 현재도 하나의 교회가 있으며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형제이며 회중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공동적이며 보편적이다. 이렇게 유니버셜이며 또 캐톨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세마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의 책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의 유기적 총체이며 모든 세대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모인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예종론의 토대에서 교회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의 구조입니다. 17세기에 이런 비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집단,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칼빈은 또요, 교회는 현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명칭은 흔히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지상의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의미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형교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 정치 제도를 형성하면서 질서를 형성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여있는 외적인 그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또 그러한 무리들, 지상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유형교회도 또 이렇게 칼빈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상의 모든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각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은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영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땅에서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 받은 그러한 자녀들까지 교회 구성원의 핵심으로 그렇게 두는 것을 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또 최근에 회중파 이런 청교도들로 인해서 세례는 인정하지만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의 아이가
참된 아주 강력한 회심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도 지옥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유아세례 무용론의 이러한 형태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어른 신자와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어른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론의 정의에 있어서도 장로교 개혁주의와 또 회중파 청교도들의 또 이러한 교회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2장 교회의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자꾸만 건물을 수천억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로마 카톨릭식의 건물 중심의, 또 목사 한 사람의 이런 카리스마로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사제 중심의, 또 목사의 이러한 카리스마 중심의 이러한 잘못된 또 그러한 교회론, 또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또 성도들 개인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면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최근에는 사이버 교회라든가 또 이렇게 인터넷 교회 형태로 결국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참고하지만 담임 목사를 두지 않는, 그래서 유형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인터넷 신자, 또 무교회주의자들, 또 이런 무형교회 중심자들의 이러한 형태의 교회론이 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모두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론의 성경적 본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이제 이 사도신조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신조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말하고 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하나의 거룩한 공회로서의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요거를 살짝 표현은 비슷한데, 트렌트 신앙고백서에서는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사됨을 승인한다라고 이렇게 돼서 살짝 비틀어서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는 또 차후에 또 계속 소개될 겁니다. 고대 교회 시대의 교부들은 대개 성도의 교통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러면서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로마의 첫 교황처럼 그렇게 해석한 거고, 우리 장로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해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본질론을 잘 확립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교회론이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세기 와서 이제 이단이 팽배해지고, 특별히 영지주의자라든가 또 이렇게 몬타니즘과 같은 그러한 개인의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목사 필요 없고 유형교회 필요 없고 예배 설교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렇게 신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서 내가 영적 체험 받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주의, 이러한 형태의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론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고대의 분파나 이단은 대개의 경우 열광적 신도 집단이었다. 이래서 개인의 체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신비 체험적 그러한 자들을 열광적 신도 집단이었다. 이거 오늘날도 이런 오순절파, 순복음파 신앙에 의해서 이런 개인의 열광적인 그런 신비 체험과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분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도상의 법
기독교로 대응하면서 정식으로 임명된 사도들을 이렇게 계승하는 감독의 목사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강조되어 개개의 교회는 본부의 지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결국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가운데서 그 박해 때에 배교했던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교인의 성결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제1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단들이 차차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결한 사람 중심으로 아주 순혈한 그러한 아주 가장 완전한 경건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완전주의가 결국 팽배하면서 로마의 그런 핍박 아래에서 배교했던 신자나 또 그러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 도나티스파 또 노바티안 이렇게 결국 도나티스파는 어거스틴 시대에 완전한 교인들, 완전하고 순결한 그러한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도나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완전주의 성화, 완전주의 회개, 완전주의적 교회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결국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이원론과 이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분파들이 복음주의권에도 있고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도 이런 아주 엄격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서 아주 엄격한 회개와 성화를 강조하면서 완전주의적 교회론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성향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비록 이제 이분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결국 도나티스파, 제세례파, 노바티안 이런 완전주의적 교회론의 영향이 후대에까지 결국 끼쳐진 겁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불완전 성화와 또 불완전한 교회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세워가는 거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교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완전주의, 극단적 그런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제도상의 이러한 질서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는 몬타니즘이 있었으며 3세기에는 노바티아니즘이 있었다. 또 4세기에는 도나티즘이 있었다. 몬타니즘은 일종의 성령주의, 이 신비 체험, 은사 운동하는 이런 성령 운동하는 이러한 사람이고 다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이런 이단의 교리가 성령론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오순절파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종말을 예언하면서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금욕적 생활 태도를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면서 이원론을 강조하고 결국 재혼을 금하고 박해를 당할 때 도망을 금하고 금식을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세례주의자였으며 교회의 제도화를 반대하였다. 이렇게 유형교회 제도적 질서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는 내적 신앙으로 외적 성결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았다. 이렇게 오늘날의 이러한 아주 극단적 이러한 분파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내적인 신앙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외적인 그러한 성화와 열매를 완전주의 형태로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도로서 인정하는 거고 교회로서 말씀과 또 성례와 권징의 이러한 세 가지 표지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도로서 또 신앙 고백적으로서 교회로 존중하는 겁니다. 노바티아니즘의 주창자는 노바티아누스이다 라면서 결국 기독교를 일시적으로 배교했던 자들이 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결국 최근에 이런 회심 준비론을 통해서 아주 엄격한 회개, 아주 완전한 회심 체험, 또 성화론과 관련해서 완전한 그러한 성결한 그러한 삶,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그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생활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제 이러한 결국 복음주의파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엄격한 회개론, 엄격한 성화론, 엄격한 교회론은 결국 이 장로교에서 온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노바티아니즘과 도나티즘과 같은 이런 아주 엄격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에게서 그 교리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내적 신앙에 대한 성결을 요구하였다.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도나티즘의 발생 원인은 바켓이 성경을 버린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강경책과 신앙을 버렸던 사제들로부터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하는 주장과 신앙을 버린 자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으니 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완전한 회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교회론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가 세례를 남발한다, 또 교회에 명목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분 그런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의 완전주의 이단들이 다 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출발을 하다가 극단주의로 결국 빠지면서 결국 오히려 본인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질서 체계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너무 완전한 회개와 너무 완전한 성화와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불완전한 성화와 불완전한 그러한 교회의 제도와 질서들을 얼마든지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엄격주의냐, 온건함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엄격주의에서는 온건함을 세속주의가 될 것처럼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건주의 입장에서 이 엄격주의를 보게 되면 결국 극단적 율법주의와 극단적 이원론과 엄격주의로 빠질 부분을 이쪽에서는, 장로교에서는 더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적 고민과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엄격주의의 방식들은 어거스틴과 칼빈에게서 계승된 게 아니라 도나티스파와 노바티안과 제세례파와 같은 엄격주의자들의 신학을 계승한 것으로 조직신학자들은, 개혁파 조직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교회의 그러한 거룩함, 또 신비적인 그러한 또 모습, 또 그 다음에 성례전의 유효성은 그 신자 또는 수세자의 그러한 성성, 거룩성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받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완전한 회심 체험, 완전한 성화의 열매, 또 완전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 이러한 그 개인의 그러한 성결로 마치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게 모든 기준을 개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적 질서 아래 두는 것이 차이인 것이에요. 장로교는 내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공적인 그러한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에 반대하였고 그는 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중시하였다. 2, 3, 4세기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카르타고의 주교 로서 키프리아누스는 사도 전승의 감독 제도로 교회론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터툴리안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요. 또 박해 시대의 교회의 통일 및 교회의 계급 제도의 가장 명확한 규정을 내린 점으로서 교회사에 있어서 그의 영향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도 교회론에 있어서 키프리아누스의 영향을 받았고, 어거스틴 는 예정론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내적인 면을, 또 키프리아누스의 이렇게 주장의 교회론의 이렇게 영적인 성도의 교통 부분들을 어거스틴에게서는 조금 더 보강되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교회론 개념이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의 교회 제도의 이런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이 성도의 영적 교통,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러한 또 개인의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결국 외형적인 그러한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사제가 교회라고 하는, 사제들만이 교회라고 하는 계급주의적 그러한 교회관을 결국 구성하게 되는 형태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교회론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에 결국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계급주의적인 외적인 그러한 유형교회만 강조하는 형태가 되었고, 제세례파나 또 이렇게 초기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이러한 몬타니즘과 같은 형태는 무형교회, 무교회, 개인의 경건 중심의 교회, 이런 형태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양극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그렇게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교황이 교회의 수령으로 인정되어 교회의 실권을 위탁받은 것처럼 그렇게 숭상되었으며, 성직자 단체는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좁은 의미의 교회이며, 신자는 배우는 교회로서 이렇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사제가 진짜 교회다라고, 사제들만이 핵심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계급적 교회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외적인 유형 교회의 그러한 계급적 제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구원도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외적인 이러한 건물과 또 사제 조직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신자의 교제라고도 말한다. 우리 장로교도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렇게 신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속해야 된다. 교회가 성도들을 또 신자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사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수여받고 미사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런 외적인 사제 그룹 중심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 장로교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례전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어머니로서의 보살피는 교회의 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겁니다. 표현은 비슷하게 쓰는데, 그런데 이것은 외적 제도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황은 교회의 수령으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교회다. 이렇게 결국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문답서 104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봉사의 직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직무는 교황, 주교, 사제라고 불리우고 수도자와 평신도들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의 그 교리문답 해설에서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대리자 밑에서, 교황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구원의 수단들을 가진 신자들의 단체이며, 이렇게 보편적인 것,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스코틀랜드에서도 공동적이고 보편적이다.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캐톨릭 유니버셜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내적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르게 또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말씀 중심으로서 구성된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저들은 교황 중심의 그러한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는 진리와 은혜의 원천이며 은혜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전매소적 중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상의 제도적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직 지상에 있는 카톨릭 교회야말로 승리의 교회, 모든 성자의 통공도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상의 사제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에서 완성이 될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유형교회와
동일한 면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성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본질로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는 이제 반대로 또 제세례파와 도나티스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유형교회를 완전히 상관없는, 이 땅의 유형교회는 그저 쓸데없는 계급적인 교권적인 단체들이고 개인이 신앙 고백하며 개인이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받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형태, 또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동일해서 그 사제들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만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걸로 취급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또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 가톨릭은 불가견적인 무형교회의 면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기보다는 가견적인 유형교회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보는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2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견해. 종교개혁은 교회관을 개혁했다. 라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무오의 교회와 성직자의 계급적 교회에 대하여 반대했다. 로마 가톨릭에.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국 건물 중심의 교회관, 또 성직자 중심의 이렇게 목사 중심의 이러한 교회관, 그래서 또 카리스마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 중심의 이런 교회관, 이게 결국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결국 대형교회에 대한 또 반발로 그렇게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주의, 이렇게 성도 개인을 강조하는 이러한 회중파적, 분리주의적, 이러한 독립적 자유 경건 중심의 이러한 교회관을 펼치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무교회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유일 절대 권위를 강조하였고 결국 사제주의에 대해서 만인 제사장을 강조하면서 또 변증을 했고 또 외적인 그러한 건물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영적 교통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그 건물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했습니까? 그런 건물 중심의, 목사 중심의, 사제 중심의 이러한 교회관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수천억을, 수백억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목사 중심의, 성도들은 가난해지고 목사만 부유해지는 이런 목사 중심의 이런 교권주의가 여전히 그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관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영적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소명에 의한 것으로서 신자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 영적 교통은 불가시적인 면이다. 여기서 교회의 양면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시적인 면과 불가시적인 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자의 교통은 교회의 가시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적 교통은 불가시적인 것, 거룩한 공교회 이런 말은 불가시적인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불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유형교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제단의 그러한 통치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루터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로 된다는 것은 사제단의 제도적 통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대한 겁니다. 설교와 성례전의 순수한 시행에 있는 곳에 가시적, 제도적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교회론에 있어서도 사제단의 건물 중심의 이러한 교황 중심의 교회관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준 것입니다. 아우구스 부르그 루터파의 신앙고백서 제7조를 보게 되면 교회는 성도의 집단이며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며 예전이 바르게 행해지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복음의 교리와 예전의 집행이 일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해 줬는데 조금 이제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의 교회론이 조금 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이렇게 성경의 절대권위, 또 이신칭의, 만인제사장 이런 부분들은 잘 강조를 해줬는데, 그러나 루터는 교회 간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 위에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말씀의 전파와 순수한 성례전이 집행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이제 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덜 개혁이 된 것이죠. 결국 예배 부분에서만 이렇게 교회가 그 권리를 갖고 소위 권징, 치리권은 국가에다가 이렇게 다 줘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 치리권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서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루터파의 교회관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프로테스탄트의 분파인 제세례파는 제도적인 것에 반대하여 조직교회를 부정하였다. 오늘날도 이렇게 개인적 신비체험과 경건주의,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결국 조직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회와 총회와 이러한 법적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는, 또 회중파도 역시 조직된 그러한 교회를, 개교회는 강조하지만 여러 교회가 또 함께 조직되어야 되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 중심이라 해서 독립교회라고도 말을 하는 거고, 회중 중심이라 해서 회중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제세례파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중파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제2 성령 세례 운동,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주장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도 결국 장로교회를 교권주의라고, 계급주의 교회라고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 성공회, 장로교를 동일한 급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장로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중교회가 독립적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별적 그러한 성도, 개별적인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2 성령 세례 운동을 펼치는 것이에요. 이게 신학은 이렇게 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회론과 로이드 존스의 교회론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교회론은 회중파 교회론이고, 그 회중파 교회론은 결국 제세례파의 그런 무교회 중심의, 결국 개인의 경건 중심의 교회론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조직교회를 부정하는 이러한 방식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조직을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또 조직교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을 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인의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유형교회의 조직교회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론인 겁니다. 제세례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동일시하지 않는 신자만으로의 구성된 그런 완전한 그런 회개와 성화로 모인 그런 완전한 교회를, 엄격주의 교회를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은혜의 방편까지 무시하였으며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정교 극단 분리를 강조한 것이에요.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2항은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는 복음 아래 있던 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는 역시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이며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게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로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밖에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이 없다. 로마 카톨릭도 이 표현을 씁니다. 또 제세례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교회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제들의 그러한 허락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제세례파 이런 또 개인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경건만이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형교회의 세례와 성찬과 이런 은혜 수단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경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형교회적 질서,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 교회의 중심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 또 이렇게 개인주의, 개인 경건주의적 교회론자들, 이런 형태들은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최근에 사이버 교회, 또 무슨 가정 교회, 셀처치 이런 게 다 무교회 중심의 개념에서 다 펼쳐져 나오는 겁니다. 신학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개혁파의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개혁파 이러한 신학교의 고베 신학교의 오카다 교수는 루터파는 실질 원리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이런 부분과 약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개혁파는 형식 원리 이렇게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공적인 그런 원리를 강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만인 제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카다 교수에 의하면 장로파의 교리학자들이 조직신학의 한 항목으로서 이렇게 교회론을 취급하지 않는 이제 경향이 또 이제 후기에 이렇게 교회론과 종말론을 이렇게 같이 두기도 하고 또 구원론과 종말론을 이렇게 같이 두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의 교리 신학이 교회론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로 카톨릭 교회관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이런 사제 중심의 이런 유형교회 중심의 지나친 패단 때문에 이렇게 유형교회를 이렇게 조금 더 분리해서 한 항목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건 주류는 아니고 결국 비주류 몇몇 조직신학자들이 그랬고 결국 주류는 결국 교회론을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된 항목으로 두고 7개 교리를 조직신학의 중요 교리로 구성을 해준 겁니다. 결국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 성직자 중심의 그러한 교회관을 계속 구축을 했던 것이고요.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은혜의 수단론이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론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형태, 또 교권주의,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에 대해서는 복음을 강조하는 또 이런 신앙 고백, 또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해주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정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 성례, 권징이 교회의 3대 표지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가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유형교회의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3절 진정한 교회,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이냐, 이제 이런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지상교회의 일항, 불완전성, 이렇게 우리는 성화에서도 불완전한 성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회중파 교회로는 자기들만의 그런 아주 강력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순혈한 그러한 성도 중심의 교회관을 꿈꾸려고 하는 그런 폐쇄성과 그러한
고립성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회중파 청교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고립성이 강하고 또 교단의 이러한 질서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배격하는 이런 성향들이 비슷한 겁니다. 예, 굉장히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것. 최후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구성하게 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교회가 최후의 완전한 교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서교회의 분리에 의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논쟁되었을 때 동방교회는 이런 전통을 계승되어지는 정통을 또 강조하였고, 또 서방교회는 공동성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러한 약간의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런 차이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교회대로의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서방교회는 또 서방교회대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데, 이제 결국 이제 어거스틴에 이제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서방교회의 개념들은 자리가 잡고, 교회론에 있어서 키프리아노스를 이제 어거스틴도 이렇게 계승하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상교회와 세상 나라를 대립 관계로 보고 있으며 지상교회의 불완전성과 순수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제 또 루터파에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교회는 본래 성도와 진정한 신자의 집단 이렇게 표현라고 하지만, 역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또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또 집행되는 성례전도 유한 것으로, 그 루터파도 불완전한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또 부족한 목사들, 또 때로는 악한 목사들이 이렇게 성례전을 집례할 때 그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도 정당하게 그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관입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판이 이걸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부족한 목사에게서 받는 성찬, 세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성례전과 성경의 말씀이 비록 악한 사람에 의해서 제공된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유효하다. 우리들의 모든 교회는 도나티스파와 그 동류를 배격한다. 루터파에서도 이 정도가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거슨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가견적 교회에 거짓된 신자나 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교회의 표지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분명히 바른 성도와 거짓된 그런 신자들이 섞여 있고, 또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함께 최후 심판 전까지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개혁하지 않고 교회가 부패해가는 걸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개혁해 가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처럼.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완벽하게 개혁할 수는 없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세례파와 이런 회중파 계열의 교회로는 이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꿈꾸기 때문에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게 되고, 웬만해선 세례를 안 주고, 웬만해선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웬만해서는 성도들의 생활을 아주 일반 은총을 배격하면서 사회와 이렇게 떨어진 금욕주의적, 이원론적, 반문화주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숨이 막히도록 아주 엄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러한 이제 표지와 관련해서는 웨스트민스터 25장 4항에서는 보편적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개체교회의 복음의 도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규례가 집례되는 비율에 따라서 더 순수하기도 하며 덜 순수하기도 하며, 공예배도 더 순수하기도 하며 덜 순수하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보편적
공동교회의 개체교회의 순수성 여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웨스민스터는 2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를 보충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공예배의 질서를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칼빈도 말씀과 성례의 2대 표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러나 벨직 신조라든가 이런 데는 3대 표지, 권징, 이런 예배적 질서와 권징의 교회 정치 제도적 질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3개의 표지로 담기도 합니다. 또 말씀만 강조하는 하나의 표지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의 경건한 삶의 문제보다도 공교회로서의 집단의 순수한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로는 경건주의자들처럼 회중파처럼 개인의 신자에다가 개교에다가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건한 삶에만 그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공교회로서의 그러한 표지, 또 그리고 그 공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와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관계에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교단 중심적 교회, 이걸 우리가 공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그러한 개별적 교회가 아니라 공동적 교회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교회의 속성, 가톨릭 교리문답에서는 교회의 속성을 4가지로 하나, 거룩, 그 다음에 공동, 사도적 전승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따온 그 내용인데 이걸 우리 장로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다른 의미로 씁니다. 결국 교황 아래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사나 이러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공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사제들 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공동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동등하게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성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성과 관련해서도 가톨릭은 사제를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고 종교개혁을 신앙하는 바로 말씀이 계승되고 바로 참된 교리가 계승되어지는 사도성을 말을 하는 것이지 사도직의 계승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볼코프는 말하기를 프로테스탄트에 의하면 교회의 속성은 제1적으로 불가시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며 제2는 외적 제도로서의 유형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계급적 조직으로 이렇게 유형교회를 해석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치란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적,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오직 하나의 머리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며 성령에 의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교회란 같은 신앙으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결되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불가시적 무형교회 단체이지만 교회의 내적 영적 일치는 상대적 의미로서 신앙 고백과 신자로서의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하는 3가지 점에서 이렇게 교회 제도와 질서를 또 유형교회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와 같이 교회의 일치성이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유형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무형교회의 하나됨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형교회의 하나됨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단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개별적 교단들이 존재하고 지역과 나라와마다 그런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성, 보편성을 그렇게 유지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 개인 경건 중심으로 또 한 개교의 중심으로 교회론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 교회관입니다. 회중파적 경건주의적 교회관은 그거는 무교회주의적인 그러한 제세례파에서 온 그러한 비성경적 교회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망, 진정한 교회의 표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3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면밀주도하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말씀의 바른 선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진정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전이 집례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훈련, 권징이 악덕을 시정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바로 이로써 진정한 교회는 확실히 인식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교회를 배척하고 떠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스코틀랜드 신조에서도 또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의 공동성에 대한 개신교회의 견해는 특히 불가시적 교회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불가시적 무형교회의 공동성,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과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관한 문제는 결코 별개의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둘은 항상 함께 이렇게 올바른 속성과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들이 다 올바른가요?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의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도신조에 입각한 그러한 7대 교리의 기초에서 설교하는가? 그게 진짜 설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런 성례전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 화채설이라든가 공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취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가르친 가장 성경적인 성례전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권징,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그런 견제와 또 그러한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가? 개교회로 존재하느냐? 이런 공동적 교회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회적 권징과 체리적 질서가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표지를 주셨는데 그 표지는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며 성례전과 신자의 훈련, 즉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감합니다. 제3장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 그래서 교단들이 또 이제 유형교회가 존재하다 보면 우리가 그 유형교회의 교단 안에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을 하는 그런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선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우리가 이단은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배타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최소한 이단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또 존중을 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그러한 더와 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리교라든가 선결교라든가 또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를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더 그러한 사도적 신앙을 잘 계승한 교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교회가 정통교회요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그러한 정통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개혁되고 더 성경적인 교파가 있고 덜 순수하고 그렇게 개혁된 그러한 또 복음주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이러한 면 아래에서 보게 되면 전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교회, 또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신앙 고백적인 내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것과 제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이런 다양한 이런 교회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1항 전투적 교회와 승리의 교회. 전투적 교회는 역사 속에서 암흑의 세계와 싸우는 교회를 의미하며 승리의 교회는 소명을 받고 이미 천상에 들려 올려진 영적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서 이제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러한 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의 성도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이 땅에 아직 죽기 전에 유형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은 사탄과 악과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항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나누는데요. 지상의 전투적 교회에 대하여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상 교회와 관련해서요. 이 구별은 루터에 의해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전술한 바와 같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지상의 이 유형 교회를, 이 전투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무형 교회의 그런 완전히 일치되는 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세례파처럼 가톨릭은 완전히 동일한 것처럼 유형 교회와 이런 무형 교회를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완전히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걸로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교회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 면은 영적인 것이어서 불가신적인 면이 있고, 다른 면은 경험적인 사실로서 또 가시적인 유형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형교회는 그렇게 내적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면들이 있고, 또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를 우리가 또 잘 구별해서 보면 이 땅의 유형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이렇게 존재하는 양면성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25장 2항에는 불가시적 교회는, 무형 교회는 승리의 교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악과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땅의 유형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의 교파주의는, 이런 교단주의는 교회의 공동성, 유일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불가시적 교회의 면을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개신교의 교단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계급주의, 교권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고 성도들의 영적 교통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는 오히려 불가시적 교회의 열매, 결과로서 그 진정한 표지를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무형 교회의 그 불가시적 교회가 결국 가시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으로 바르게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궁극적인 완성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무형 교회의, 천상의 교회의 열매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 가시적 제도와 생명적 유기체로서의 지상교회, 그래서 제도의 이러한 질서의 중요성과 또 그 제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제도 안에 좀 더 생명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교통과 또 그러한 나눔의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성격, 내적인 면과 외적인 그런 제도의 또 이런 상호 조화를 말합니다. 유기체로서의 가시적 교회는, 유형 교회는 신자의 교제이며, 제도로서의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며 구원의 수단이라고 벌코프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도로서의 교회, 유형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고 또 구원의 수단이라고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올가닉이라고 하는 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가톨릭도 이 수단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쓰는데 계급적 개념으로 사제 중심으로 쓰는 것이고, 그럴 때 제세례파는 이 수단이라는 말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게 결국 오늘날 회중파 청교도들도 이 수단이라는 개념을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카리스마적으로 모든 은혜는 특정한 훈련을 받은 교회원에 의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또 사제들의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양쪽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크업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외적인 제도적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는 동격이며 후자가 수단으로서 전자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렇게 구별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상호 조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약학 교수인 스톤하우스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소개하면서 결국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인 교회는 복음 선교와 목회를 위하여 신조와 예전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일정한 인간 사회 제도와 공통한 요소와 수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내적인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본질로 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존재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목사와 장로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질서 체계 아래에서 교회가 통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의 감독자로 세운다, 이런 표현. 또 디모데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디모데전서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성도들이 안수를 준 게 아닙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을 배나 더 존중하고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는 훨씬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그러한 질서 체계와 이러한 구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도나 이런 질서 체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필요하며 유용한 것이다. 유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도적 교회를 결단코 무시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지상교회의 불가식적 요소와 생명체 요소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보기 때문이다.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유형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한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급적 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 사제들이 행하는 미사, 성례전, 고해성사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과 인간적인 것을 결국 혼동하고 있으며 섭리의 근본인 동류, 보존, 협력, 통치라고 했을 때 그 협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로적으로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격적 책임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개념에서 동류, 협력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걸 컨커런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신인 협력주의, 알미니안주의 시너기즘이 아닙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지상에 있는 현실적 교회를 불가시적 요소, 영적인 요소와 또 가시적인 요소, 인간적인 그런 활동의 측면으로 나눔과 동시에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를 다시 유기적인 면과 또 인간의 내면적인 면과 또 제도적인 교회, 이러한 질서적 측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해서 교회론을 설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쉐드의 이러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져다가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첫째로 교회는 불가시적이면서도 가시적임으로 보이는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존립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자는 진실하게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무리며 후자는 고백에 의하여 입회한 사람들의 단체이다. 유형교회를.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예전이 바로 집례되는 것이며 이렇게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이 비슷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2절 교회의 일치성.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동일성과 일치성. 기독교회는 율법 이전 시대와 복음 시대를 일관하여 모든 시대에 동일하며 일치한다.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파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약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고 결국 신약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다르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대립관계로 보았습니다. 침례교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 할례가 유아 세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서 대립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또 회중파 청교도들도 은혜 언약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정도 면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를 은근히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구약은 은혜 언약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신약만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유명한 코케이우스, 결국 그 코케이우스는 에임스의 제자이고 에임스는 결국 이 회중파 뉴잉글랜드의 영적 선생 스승처럼 취급되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도 영향을 끼치고 뉴잉글랜드로 그렇게 존 코튼이라든가 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러한 영국 회중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코케이우스에 의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또 이 대립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한 문장이 결론입니다. 모든 시대의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동일하다. 구원에 있어서 또 성화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론에 있어서 또 이런 신론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외적인 형식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7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 언약의 그러한 표현을 할 때 하나의 은혜 언약이 두 경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 경륜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 구약은 제사 개념이고 신약은 그것이 없는 그런 경륜의 차이, 통치 방식의 차이이지 은혜 언약은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작은 1번의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동일성과 일치성, 교회의 동일성과 일치성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은혜 언약 좀 전 얘기했잖아요.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불변의 은혜 언약에 의하여 교회는 동일하며 일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코케우스라든가 또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분들의 은혜 언약 설명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의 이런 연결되어서 또 유아세례의 개념도 유아세례 세례는 은혜 언약에 기초한 설명인데 그렇게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침례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유아세례의 동일성도 이야기하고 또 그 할례와 은혜 언약으로서 유아세례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존중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동일성과 일치성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적 선택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제세례파, 침례교, 회중파 청교도들은 예정론을 그렇게 장로교처럼 많이 강조 안 하는 것이 결국 핵심적 차이입니다. 물론 회중파는 예정론을 형식적으로 강조합니다. 루터도 예정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반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예정론을 이렇게 구원론, 교회론 전반의 중심 체계로 삼아준 겁니다. 한편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동일하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예배와 교회 정치다. 비록 신약교회의 예배와 정치가 구약교회의 예배와 정치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쪽은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형식, 경륜에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파의 이러한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자꾸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존 오웬이라든가 또 아브라켈 책이라든가 이렇게 코케우스 책에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같은 면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면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는 동일성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예배 형식과 정치 형태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각각 그 시대적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몽학 선생, 초등 선생, 그래서 구약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외적인 그러한 모형들을 많이 사용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충단하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신칭의에도 차이가 없는 거고, 신론에서도 차이가 없는 거고, 교회론에서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론은 외적인 그러한 백성에 있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한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 신약은 이방인까지 많은 백성들을 포함한 것이지만,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본질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로는 동일한 것이에요. 천년왕국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시로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승천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되었다라고 본다. 그러나 교회의 일반적 교례론은 타락 직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 직후로부터 그렇게 유형교회가 최후 심판 때까지 전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제세례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안에서 천년왕국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천년왕국론의 문자적 천년왕국론 개념이 결국 토마스 구딘에게서 나왔고, 결국 1664년쯤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결국 영국의 이러한 특정한 장소가, 또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그 뉴잉글랜드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런 천년왕국을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유형교회와 천년왕국을 분리시키면서 또 이렇게 천년왕국이 또 진정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차이가 나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 즉 신약 교회야말로 구약 교회의 진정한 후사이며, 유대인의 종교는 신약 성경에 계승되어 있는 요소만이 이스라엘 종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속성을 본질로 하고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학의 그 차이란 바로 이러한 그 차이의 미묘한 부분들을 구별해내지 못해서 결국 정통신학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짝은 이번에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언약을 교회에 적용하는 과정, 이렇게 보세요. 예정론, 은혜 언약, 그 다음에 교회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반드시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주지만 분명히 가짜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해서는 아주 악을 드러내기 전에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을 본질로 해서 연약한 목사가 준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교, 제세례파, 회중파는 예정론과 은혜 언약의 공적 성격을 더 많이 강조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완전한 회심 체험과 완전한 회심 준비를 강조하고, 개인의 그런 완벽한 회심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구원받은 유무로 판단하고, 그것이 불완전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정과 은혜 언약과 교회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장로교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율법 이전 시대는 은혜 언약의 근거로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는 소개가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 와서 좀 더 이런 교회적 질서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와서 비로소 교회가 별개의 공동체의 형태로 형성되어 은혜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적 형태의 그런 외적 교회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기도 했다라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할례가 공식적으로 행해지면서 은혜의 수단들이 구축되어져가는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봉사, 예배의 질서들이 이렇게 점차 더 확립되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율법 시대에는 결국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백성에게 주어졌으며 상징과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예배적 질서, 또 교회 정치적 질서,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이런 소중한 면들이 구약의 많은 또 그러한 성전과 제사와 율법의 그런 표현들로 그렇게 또 상징과 모형으로 또 많이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언약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 오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례전을 그리스도가 세우신 세례와 성찬을 행하며 그렇게 교회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 그렇게 점점점 더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 그래서 앞부분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개혁파가 싸운다라면 저들은 교황 중심의, 우리는 신앙 고백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뒤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치리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치리권을 말할 때는 이런 장로들의 중심의 장로 정치 제도를 말하는 교단과 제세례파와 또 이렇게 회중파처럼 침례교처럼 이렇게 회중 중심의 이러한 치리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해석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치리권은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지 성도들 전체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중파나 침례교는 회중들 전체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된다. 개교회 중심으로 자유교회로 독립교회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해석 차이가 교회론의 정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제 성례전과 관련해서 나의 언약의 피다 이런 표현들, 이런 교회론의 본질론에 해당이 되는 많은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교통의 새로운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명령하셨다. 신약시대에 구약적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탄생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보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만 교회의 이러한 구성을 주셨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이러한 택한 백성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어지는 신약적 그런 시대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 아래에서 교회의 본질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 교회의 특징은 은혜 계약의 완성으로서 세계적이며 보편적이며 본질적으로는 구약 교회와 동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하여 은혜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세워지게 되었다. 2항 보편적 세계교회의 일치성, 교파의 존재와 교회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는 현대의 에큐메니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의 교회만, 사도들 중심의 교회만 있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의 통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대 당시에는 이단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멀리하라라고, 내쫓으라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배타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성경에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의 일치성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영적 일치성은 또한 지상교회의 가시적 그런 교단적 제도적 일치성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교회의 가시적 제도적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불가시적 영적 통일성은 분명히 이렇게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모든 종교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자. 이 WCC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죠. 이런 현대신학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연합 사상인 에큐메니즘에 있어서는 조직적 체제 면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혁파는 복음적인 면에서 신앙 고백과 성경 교리에 대한 일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제도적 질서적인 그런 일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일치를 도외시하고 경시하고 과연 기독교의 일치가 성경적 기독교의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진리의 개념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성 일인격, 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대속적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교리적 그 일치성을 그 교리적 내용의 진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현대 신학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모범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신학이에요. 이성 일인격, 대속적 형벌, 전가 사상, 이러한 성경의 교리적 개념의 그러한 복음의 이러한 진리적 지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현대 신학뿐만 아니라 경건주의,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성일인격, 대속적 형벌, 이중전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 되었다고 느끼는가, 감정적 체험, 환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걸 또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어떤 그러한 실천적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신학이나 신비주의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입장은 교리적 진리와 인격적 지식을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다루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교리적, 이 명제적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적 지식을 먼저 잘 구축하고 거기에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격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러한 연합의 또 신뢰관계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발은 반드시 교리적 그러한 진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양면적인 것이다라고 이 진리의 이런 양면성은 곧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을 지키는 일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그 교리적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제자들의 그런 사도들의 말씀, 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하는 일인 동시에 그를 본받아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치인 것이다.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파의 일치성. 첫째, 교파. 하나의 교단은 하나의 교파이다. 즉 교단이란 보편적 기독교의 영적 일치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개개의 교회들이 교리와 정치와 생활의 일치를 위하여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일치의 개념은 교회의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처럼 그러한 제도적 그러한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은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러한 표현처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일치해야 한다. 각 교파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 개교회의 연합체이다. 기독교의 참된 표지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예전을 바르게 집례하고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지는 이러한 기본 토대를 통해서 하나의 교파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한 교파는 다른 교파를 참된 기독교회의 하나의 지교회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교파를 형성했고 또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또 이제 이러한 최소한의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또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각 교파는 기독교의 영적 일치에 의하여 다양성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혼돈과 무질서와 비기독교적인 것이 난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삼일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최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교회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처럼 이렇게 좀 더 성경적으로 예배와 정치 질서에서 더 많이 더 순수하게 더 충분히 이렇게 더 개혁해 가야 하는 또 그런 또 사명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순수하게 개혁된 그러한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단 형성의 3요소. 그러면 이제 교단이 형성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막 연합이 되고 가톨릭과도 연합이 되고 성공회와 또 불교와도 막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부패해지는 것이에요. 적어도 교단이 형성되어지려면 개교의 연합체는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를 필요 불가결한 본질적인 3요소로 하여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교리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 제도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장로 정치가 싫으면 뭐 감리교로 가든가 침례교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회중파 제도를 침례교 제도와 같은 독립주의적인 회중파적 그러한 교회 제도를 강조하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에드워드를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장로교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 장로교를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목회의 기본으로 삼으면서 장로교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장로교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을 의지해서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부 교리들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로이드 존스나 이러한 교회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배격해오고 우리 장로교 선생님들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 정치가 같아야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윤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도 결국 교리와 정치의 기초 위에서 어떤 교단은 죄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단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리, 정치, 십계명을 가진 윤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리적, 신학적 일치 첫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표현처럼 개교회는 개교의 연합체인 교단의 지교회로서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공동체의 공동적 신앙을 토대로 하는 사고방식에 의한 일치점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교리가 틀리면 그 교단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개혁주의 교단 안에 있으면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비판하는 이런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들을 보면 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죠. 근데 나가지도 않으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사랑하고 웨스트민스터에다가 7대 선서를 하는 이러한 장로교 목사들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면 이거 어쩌자라는 것입니까 이게. 장로교를 파괴하는 무서운 그러한 비성경적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일치를 추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 교리와 장로교가 교리의 표준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교파를 형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의 교리,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 내용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 고백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교리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의 근본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근본을 세우는 일은 방법을 찾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본입이도생 이렇게 해서 근본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 표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근본적 신학 체계로 세우는데 그거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 신학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 세계 교회의 부분으로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단이란 공동의 신앙과 공동의 사고방식과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가 협의체인 동시에 연합적 조직체이다. 만일 하나의 교단이 교리적 근본, 즉 교단 정신, 즉 교단 이념, 즉 교단의 신앙적 토대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냐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교파 또는 교단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헌법 서문에 또 서론에 모든 장로교 보수적 개혁주의 교단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단 이념, 교단 정신을 그렇게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단의 근본 이념은 역사적 기독교의 사도적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지켜나가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세계를 건설해 나아가야만 하는 공동적 사명을 실행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의 사도적 신앙도 강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문화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중파라든가 이런 근본주의적 성향의 이러한 경건주의는 아주 반문화주의, 일반은총을 죄악시 취급하는 또 이러한 반문화주의의 문화 배격주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의 이념과 정신이 다르면 그 속에 속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혁파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앙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계시 진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 신앙을 그 근본으로 한다. 두 번째, 정치적 일치. 정치란 질서를 의미하는 수단적 개념이다. 질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 제도와 질서가 없으면 집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에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신경계통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장로교단은 장로정치체제에 의하여 개교회가 연합하며 회중교회는 회중정치체제에 의하여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정치체제가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청교도 개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로이드 존스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은 거의 90%가 이상이 회중파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장로교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회중주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굿인, 또 뉴잉글랜드의 존 코튼을 통해서 이렇게 사보의 선언, 웨스트민스터의 장로 제도의 개념을 제거해버리고 회중 중심의 이러한 체제를 형성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적 개혁주의와 회중파적 그러한 개혁주의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적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넓게는 하나의 프로테스탄트 개념, 개혁주의 개념의 신학사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교단적 개념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교단의 정치체제에 따라 개교회를 운영하면서 소속된 교단의 법규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총회나 노회가 가결한 규범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장로교회가 성경 교리에 의한 제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며 당회, 노회, 총회를 구성하며 성경 교리의 원칙에 의한 예배 모범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의 권징 조례에 의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것 등은 모두 교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공동적 행위다. 이 같은 행위자인 각 개교회는 소속된 교단의 정치 조례에 따라 교회 정치를 하여야만 한다. 장로 교단에 속해 있으면 장로 정치 제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선생님과 신학자를 따라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의 일치.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간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사람과의 윤리, 대사회, 국가사회와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올바르게 가짐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무조건 죄악이라고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 이런 형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의 생활 태도는 매사에 경건하여야 한다. 이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였다. 기독교인의 경건한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이다. 바로 십계명을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 도덕 규범으로 우리는 적용합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인가 아닌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기준이 말씀이 결국 도덕 기준이 되고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인 것이다. 정통적 장로교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청교도적인 경건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교도적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란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자세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여기 청교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바로 장로교도를 중심의 청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회중파 청교도도 있고 제세례파 청교도도 있고 침례교 청교도도 있고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날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심각한 예배의 타락과 목사와 성도들의 윤리의 타락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교단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 나가려면 우선 교단 형성의 3요소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 속성론은 이렇게 올바른 교단의 형성, 교리,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건강한 이 개념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건강한 유형교회가 형성이 되고 건강한 유형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의 본질론이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항, 유형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치성,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유형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걸로 보고 제세례파와 회중파나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고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보는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 동일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다. 이런 해석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게랄드스 보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 구원의 영역, 의의 영역, 축복의 영역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객관적 이해이다. 주관적인 그런 경건주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서 구원받은 자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세계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나라이다. 이러면서 표현합니다. 보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분에서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논하는데 마태복음의 16장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소개이며 교회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해설하여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내 교회, 천국 열쇠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바로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반대해서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이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례를 받고 유아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또 차이면도 우리가 항상 또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천국은 인간의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보이는 영역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천국과 교회를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혁파에서는 교회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현재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미래적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과 일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분명히 일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혁파에서는 교회주의라고 하리만큼 철저히 교회 중심이다.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에 있어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보고 있다. 즉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 현대신학, 리칠파에서는 사회정의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중생되며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형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로마 카톨릭처럼 일치된 건 아니지만 결탄코 이 둘은 별개의 것임이 아닌 이런 회중파나 경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별개의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또 일치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된 교회,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지체로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영적 교통과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가시적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현재적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불가시적 하나님 나라와는 불가분리의 그러한 일치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중생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의 교회 생활, 또 이렇게 개인 중심, 개인의 경건 중심의 이러한 생활, 이런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유형교회, 제도적 교회, 교단 중심의 그러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